할렐루야.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에 서로 간의 재산, 지난 시간에도 대표적으로 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기타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소가 사람을 죽이고 소가 소를 죽이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또 얼마든지 사람이 사는 상황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또 몇 가지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제 20장 뒷부분부터 시작되어서 23장까지 계속되는 언약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언약서의 말씀에 그 말씀이 여러 날에 걸쳐서 그 묵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놓칠 수 있어요. 잠깐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왔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세계 만민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성결하게 준비를 하였다가 세 번째 날 나팔 소리의 신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죠.
하나님께서 워낙 강한 모습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소리, 또 뭐 이렇게 빽빽한 구름, 또 번개, 또 뭐 여러 가지 그 우레소리들 때문에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감지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신 산 위쪽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산 아래쪽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20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크고 그 위험이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세 홀로 백성들을 놔두고 산 위쪽 빽빽한 구름이 덮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지금 언약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4장에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22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앞두고 그 계약의 조건으로서 내용으로서의 계약서의 내용인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의식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 20장 뒷부분에 조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뭐 그런 말씀, 또 토둔을 쌓아서 그 단을 쌓아서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때는 다듬은 돌을 쓰지 말아라. 뭐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고, 이어지는 말씀이 곧바로 종에 대한 규례, 또 폭행에 대한 법, 또 여러 가지 뭐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소가 소를 죽였을 때 뭐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22장 말씀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르비딤쯤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이드로가 잠시 방문을 했었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함께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이제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날 사위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찾아오는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거기서 이드로가 지금 자네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분쟁의 이유로 저에게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맞추어서 판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모세가 마치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찾아오는 백성들의 분쟁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21, 22 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그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원칙이 있어요. 이미 20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의 대원칙이 상당 부분 녹아 있습니다. 종종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 마디로 세분해서 표현해 본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더 세분하자면 10가지 십계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십계명이 600가지가 넘는 더 세세한 계명들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가지 계명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칙을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소가 소를 죽이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염소가 염소를 죽이는 것에 대한 규례는 없잖아요. 염소가 염소를 죽였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규례가 없네?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울 겁니까? 소가 소를 죽였을 때 내리셨던 판결이 있어. 그 판결의 내용을 따라서 이 문제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비슷하게 해결하면 돼. 그 대원칙 안에서 그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원칙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원칙에 따라서 비슷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 판결되는 모양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고 저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친구는 게임을 아주 잘하고 한 친구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못하는 친구가 게임을 잘하는 친구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잘하냐? 비법이 뭐냐? 나 좀 가르쳐줘. 그래서 이 친구가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게임을 잘 못하던 친구가 이게 금방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정을 부리면서 비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불평을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얘기가 이건 따로 비법이 없어. 그냥 많이 해보면 저절로 알아.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뭔가 잘 정리해서 책을 내면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지. 참고는 되겠지. 근데 그렇게 책을 읽고 좀 잘하는 사람한테 몇 마디 들었다고 실력이 쑥 올라가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면 저절로 든다. 하나님의 뜻이 잘 손에 잡히질 않아요.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과거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기후, 언어, 문화, 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은 도대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600여 가지나 되는 율법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목사님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몇 마디 어드바이스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지혜가 깨달아지고 갑자기 모든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보고 또 조언도 듣고 도움이 되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마음속에 품으시고 다시 오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대전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도둑질 하였다면 도둑질한 물건을 잡아 죽였거나 아니면 그것을 팔아버렸다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이제 4배인지 5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내다 팔았으면 5배로 갚아야 된다. 5배로. 아유, 5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5배는 너무 가혹한데요. 5배는 역시 좀 가혹하지? 그럼 도둑질 하지 마. 이 말씀은 8번째 계명이었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의 확장편이죠. 10계명의 핵심적인 율법들, 여러 다양한 율법들의 대전제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10계명에 이미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를 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살인 사건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또 뒤에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 18, 19, 20장에 보면 그 간음의 죄에 대해서 살인의 죄에 준하는 아주 가혹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을,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례들로서 그 형벌의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 형벌의 내용들은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형벌을 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음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경계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처벌의 관점이 있다기보다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상을 하는 관점에 대한 말씀들이 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아닙니다.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배상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2배를 배상하기도 하고,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최대 5배를 배상하기도 합니다. 소 1마리 훔쳤는데 5마리로 갚으려면 무서워서 도둑질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을 했는데요, 그 가축을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잡았어요. 죽였어요. 또는 그 가축을 내다 팔았어요. 또 소가 가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물건, 예를 들면 의복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뭐 찢어버리거나 불태워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5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축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훔쳤던 물건이 고스란히 나한테 있어. 아직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고 4절에 보니까 2배로 배상해야 돼요. 10만 원짜리 옷을 훔쳤어요. 그 옷을 돌려주고 1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아니, 돌려줬으면 됐지. 그러면 돌려줬으니까 당신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도둑질하게요? 너도 나도?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돌려줬어요. 3년 후에. 돌려줬으니까 된 거잖아요. 3년 동안 못 썼잖아. 이런 경우엔 2배만 물어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물어줘야 됩니다. 율법은 최소한의 기준과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쓰라린 마음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선이죠. 기준이죠. 율법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할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이외에 미슈파트 또 뭐 탈무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판례집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고 그 각각의 경우에 그 당사자들의 상황들을 그때그때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도둑질했으면 망가뜨렸으면 4-5배 그대로 있어도 2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절하고 3절은 어떤 내용이냐? 도둑질을 하려고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외양간으로 들어오고 가축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축사로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 도둑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거를 조심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누구야? 해가지고 도둑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 도둑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그 도둑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 죽이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도둑질 하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또는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을 안 합니까? 억울해?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 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처벌도 못 받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밤일 경우에. 밤에 드러누워 자다가 갑자기 짐승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싸움이 붙었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도둑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지만 3절을 보니까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싸움이 붙었을 경우에는 그를 죽인다면 그렇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죠. 다 사방이 분간이 되는 가운데 벌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앞부분에 나타났던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다치게 했을 경우에 이런 규례들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도둑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의 율법이 가혹하다 보니까 배상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또는 배상할 돈도 모자라.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된다. 제가 2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 일단 100만 원을 배상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쪽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100만 원을 빌려서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만 원어치 일을 저쪽 집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는 이미 2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물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두었을 때에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처럼 대하지 말고 자기 형제처럼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녀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딸처럼 대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충분히 보상받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400년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기 전에 죄 아래서 종노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자, 짐승을 길러요. 짐승을 길러. 그래서 내 소유의 들판에서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깜빡 조는 사이에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남의 집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심어놓은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그 사람이 심어놓은 포도원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피해를 끼쳤다면 자기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곳으로 갚아라. 아이고 보니까 보리를 2평어치나 뜯어 먹었네요. 저희 집에서 난 보리 중에 제일 좋은 상품 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라. 그렇게 상대방의 밭에서 일어난 피해, 상대방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실수로 불을 낸 경우죠. 밭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가을철에 이제 건조하고 또 이렇게 그 추수한 곡식들이 이제 말라 있을 때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불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홀랑 태워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불이 잘못해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고 그것이 이미 추수해 놓은 곡식 단에 옮겨 붙고 그리고 추수를 하지 않았지만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밭에 있는 곡식들에게 불이 났어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불을 잘못 놓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도 손해 나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그 어떤 물건을 두고요. 어떤 물건, 9절 말씀. 어떤 물건을 두고 이거 내 건데?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 있어요. 아니야, 이거 내 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가축을 두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의복이나 어떤 물건을 두고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물건이 정말로 두 사람의 것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분쟁에서 잘하면 공짜로 저 물건을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손쉽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다툼을 스스로 종식시킬 수 없다면 재판장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씀에서도 재판장이 결정적인 이제 판단을 내려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8절과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재판장이라는 말씀에 난하주를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는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이 분쟁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의 말이 정직한 말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된 말인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을 한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얼마나 무엄하고 얼마나 그의 불신앙이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여쭤볼 수가 없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고 만만하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지금은 모세, 또 조금 지나면 여호수아, 더 지나가면 사사들, 사사라는 표현이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지나면 이제 왕이 재판하는 역할을 맡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전문 재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줘서도 안 되고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정직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 곳곳에, 그리고 지혜문학, 잠언과 전도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왜곡되었을 경우에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는 붕괴로 가는 겁니다. 붕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너희들끼리 거짓되고 불의한 판결을 일삼는다면 나 갈래. 나 너희들의 하나님 안 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실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그들은 모두 진멸되고 말았고 남유다도 거덜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삶의 양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을 대하여 뻔뻔하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시고 무서운 재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유죄를 판결하게 되실 것입니다. 늘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 7절, 8절, 그리고 10절, 11, 12, 13, 14, 15절. 자, 내 물건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복의 친구. 이거 좀 잠깐 맡아둬. 나 한 달 동안 어디 좀 갔다 와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물건을 가축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맡기는 거하고 빌려주는 건 좀 상황이 조금 다르죠. 맡기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집에 있는 양 100마리를 한 달 동안 맡아줘. 그래서 이 양을 잘 관리를 해주면 그 대가로 양 5마리를 줄게. 이렇게 맡기는 것은 맡기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죠. 빌리는 건 좀 다릅니다. 이복의 친구, 소 1마리만 빌려줘. 알았어, 빌려줄게. 나 일주일만 쓸게. 그 대신 양 1마리를 더 줄게. 이렇게 빌린 사람이 이제 그 대가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가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내 물건을 저 사람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물건을 저 사람이 맡고 있는 동안에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자, 도둑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배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도둑놈이 2배로 변상을 해야 되죠. 자, 그러는데 도둑 맞은 물건을 도둑을 못 찾았어요. 도둑을 못 찾았으면 이제 재판장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잠깐 맡은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내고 어디다 숨겨두었다가 도둑 맞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재판장이 상황을 잘 판단을 내려서 이건 도둑 맞은 거지. 이 물건 맡은 사람이 숨겨놓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거라면 2배로 변상해 줘야 될 것이고,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도둑을 맞아가지고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재판장이 판단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죠. 재판장이. 자,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 또는 물건이 망가졌어.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됐어. 또는 짐승이 끌려와서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재판장이 또 판단을 내줘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 그 물건을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내가 도둑질했거나 내가 찢겨 죽이게 내버려 둔 게 아니야. 라고 물건을 맡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무조건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정직한 말이 아닌 것 같아. 괜히 부끄러워질 것 같고 재산의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소. 나 정말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놈이라면 그놈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버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라면 믿어주어야 된다. 믿어주어야 된다. 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 미심쩍어도 믿어줘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어야 된다. 믿어주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찢겨 죽인 것이면 그 찢긴 것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제 맡긴 것이 아니라 빌린 경우인데요. 자, 가축을 빌렸는데요. 그 가축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빌려준 사람이 없었어. 그러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 주인의 책임도 있고, 너는 빌리느라고 빌리는 값을 얼마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배를 배상해야 된다, 5배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배상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해요. 땅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 그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이거든요.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구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이웃들과의 어떤 계약의 관계에서 또는 손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롭게 정직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엉터리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거짓이고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뺏어가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면,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렇게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요. 먹어야 될 음식, 입어야 될 옷, 살아야 될 집, 그런 것들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개개인의 소유, 현대적인 표현으로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존을 채운 그 나머지 부분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네 손으로 일해서 벌어라. 네 손으로 일하여 번 것으로 이웃들을 구제하라. 이웃들을 구제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해야 되겠습니까? 사기를 치면서 그런 방법으로 얻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그것으로 내가 먹고 내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남는 부분으로 이웃들을 구제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요, 엄청난 금액으로 주변을 구제하는 건 어려워요, 개인은. 땀 흘려 일해서 자기 가족들을 충분히 돌보고 남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떡합니까? 불의한 사람들, 약간 좀 부당해 보이는 방법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개개인들은 아이고 구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도 구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그 여유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인간은 다 똑같다고 하면 죄송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욕구대로 사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극기복례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따라야 된다. 그 자신은요, 욕구로 충만한 자신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먹고 싶으면 돈 안 주고 막 집어먹고, 가지고 싶으면 막 훔쳐가고, 화나면 막 때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는, 그 욕구를 모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죄의 속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숭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